여러분, 어떤 인생이 어리석은 인생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있겠지만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아마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 예배 때 누가복음 12장의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죠. 하나님께서 그 부자를 가리켜서 어리석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누가복음 12장 17절부터 19절까지 이 부자가 하고 있는 말을 잘 들어보면 그 속에 아주 중요한 특징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 텐데요. 뭐가 그 특징인지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자,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제가 좀 강조해서 읽은 내용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가요, 나라고 하는 주어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부자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삶,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말씀합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부여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는 부여하지 않은 사람이 어리석은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면 만족이 없고요,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인생을 평가하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자기 자신만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이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자기 자신만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참 신기한 것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이들은요, 한 번도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잘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 하면 내 거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이 말을 한 번도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쳐 줍니까? 친구들과 사이좋게 나누면서 놀아야 착한 아이야. 친구를 위해서 나눠주면 엄마 아빠가 더 좋은 것 많이 사줄게.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르쳐 준 대로 하지 않고 한 번도 가르쳐 주지 않은 내 거야 라고 하는 말을 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이죠. 얼마나 우리의 내면 깊숙하게 이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 잡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 좀 고상하게 이야기하면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서 타자 중심성으로 나가는 것을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끔찍할 정도의 자기 사랑을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절대 타자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 인간과는 달라도 너무나 다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죠. 그렇지만 자기 사랑에 익숙해져 있는 인간이 그런 자기 사랑을 뛰어넘어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들을 실천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올바르고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바로 그 교훈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제 본격적으로 미디안과 전쟁을 치르라 말씀하십니다. 본문 앞쪽에 있는 9절을 보십시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기드온에게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적진의 한복판으로 내려간다는 것 사실 굉장히 위험한 명령이죠. 따르기 어려운 명령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기드온에게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전쟁을 지금 기드온의 손에 붙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이 두려움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드온만이 아니라 누구라도 이런 명령을 받으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10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누구에게나 때마다 곳곳에서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두려워하고 있는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시고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부하인 부라와 함께 내려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혼자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공동체가 함께 할 때 우리가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기드온은 부하인 부라와 함께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부라와 함께 미디안 진영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보고 듣는 것을 통해서 기드온을 강하게 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계획하시는 분만이 아니라 그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강하게 하셔서 그 전쟁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영적인 싸움이 크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그 싸움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이 찾아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그 싸움을 감당해낼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영적으로 강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영적인 싸움을 감당해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기드온은 그렇게 미디안의 진영으로 내려가서 뜻밖의 꿈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미디안 군사 한 사람이 지금 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리떡 한 덩어리가 지금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와서 미디안 진영이 쓰러지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기드온이 굉장히 격려가 됐겠지요. 큰 용기를 얻게 됐을 것입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미디안 진영에 내려가라 말씀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겉으로 볼 때는 대단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위기를 만나거나 중요한 일 앞에서 미신이나 징크스 같은 걸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길한 징조, 좋지 않은 예감이 있으면 그냥 두려움에 빠져버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죠. 아주 친절하게 이 사람들은 그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까지 해석하고 있습니다. 14절 보십시오.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미디안 사람들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보리떡 한 덩이는 기드온의 칼이고요. 결국 기드온과 이스라엘 군대에 의해서 미디안이 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들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들이 굉장히 숫자가 많고 강한 군대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패배를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질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 마음으로 졌기 때문에 이미 실전에서도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제 두려움은 미디안의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토록 끈질기게 기드온을 괴롭혔던 두려움의 문제는 이제 해결되어졌죠. 그리고 오히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은 지금 미디안 군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드온은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는 평안함과 확신 가운데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울리는 이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워하고 있는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작은 일 하나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조그마한 일 하나를 하기에 앞서서도 점을 치지요, 부적을 붙이지요, 운을 보고 또 굿을 하고, 그래서 두려움 속에 빠져있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그 싸움 가운데 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가지고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졌던 기드온이 이제 이스라엘 군대로 돌아와서 그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기드온은 그 꿈과 해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군대로 돌아와서 그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본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죠. 믿음의 사람들이 다르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분명히 바라보고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와 역사 속에서 장차 무슨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인가를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역사의 시나리오를 분명히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위기, 역사의 위기 앞에서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이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알기 때문에 믿음과 담대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기드온은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자신이 솔선수범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17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300명의 군대를 향해서 미디안 진영에 가서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이 이스라엘이 열세였습니다. 자칫하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담대하게 나가서 내가 하는 대로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앞장서겠다고 이야기하죠. 더 이상 포도주 틀에 숨어서 두려워하고 있었던 부름받기 전에 기드온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군대에 가장 앞장서서 모범을 보이고 용기를 북돋우는 용맹한 지도자 기드온의 모습만 보이죠. 그리고 기드온은 이스라엘 군대에게 전쟁 구호를 선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구호였습니까?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전쟁에서 외치는 구호는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전의를 불타오르게 합니다. 그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그 전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말이죠. 전쟁을 이끌어가는 지휘관들이 했던 출사표나 전쟁의 구호 중에 유명한 말들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제 기억에, 제 가슴에 감동적으로 남는 말은 영화 브레이브 하트에서 멜 깁슨이 연기했던 13세기 스코틀랜드의 지도자 윌리엄의 말입니다. 이런 말이죠. 우리의 생명을 빼앗을 수는 있어도 우리의 자유를 빼앗을 수는 없다. 자, 감동적인 말이죠. 잉글랜드 왕의 폭정에 시달리고 있었던 스코틀랜드 저항군들에게 자유를 위해서 싸우고 그 전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들의 가슴을 불타게 만들었던 말이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기드온이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외치라고 했던 전쟁의 구호는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드온을 위하는 것과 여호와를 위하는 것이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지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인생은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이고 자신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하고 가장 의미 있는 인생은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인생임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인생의 구호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 내 삶의 성공과 안위를 목표로 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적어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기쁨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그런 인생으로 다른 사람을 이끌어갈 수 없고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일생 외치며 살아야 할 우리의 삶의 구호가 있다면 여호와를 위하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온 천지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인생임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실패하면 어떡할까 노심초사하게 되죠. 사람들 앞에서 내 인생이 어떻게 비춰질까 늘 사람들의 시선에 좌우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담대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분명히 믿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담대해질 수 있는지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새 번역으로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리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도 바울은 조금도 부끄럽지 않고 온전히 담대한 삶을 살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담대함과 평안함이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이었겠습니까? 그는 자신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는 온전히 담대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렸고 그 주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무엇도 자신을 두렵게 하지 않고 온전히 평안함과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생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안함과 담대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이 위대한 싸움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는 참 희한한 전쟁을 경험하게 됩니다. 1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기드온 군대는 나팔과 빈 항아리 그리고 그 안에 횃불을 숨겨두었습니다. 나팔을 불 때 그들은 빈 항아리를 깨트렸고요, 횃불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이스라엘 군대 그 누구도 전쟁 무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칼, 창, 화살, 미디안 군대와 맞서 싸울 수 있는 전쟁 무기를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참 말이 안 되는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의 무기는 무엇이었을까요?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그들의 손에는 나팔, 항아리, 횃불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무기는 여호와의 칼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칼이 되셔서 자신들을 위해서 싸우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놀라운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쟁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칼이 되어 주셔서 그들과 싸우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던 것이죠. 그 앞에 기드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드리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인생을 위해 싸워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싸우고 계십니까? 21절 보십시오.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이스라엘 군대는요 제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냥 미디안의 진영을 포위하고 서 있었을 뿐입니다. 그들이 싸운 것도 아니었고요, 무기를 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미디안 군대가 당황해서 소리치며 도망갔습니다.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필승의 전략이 드디어 공개되고 있습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과 싸운 것이 아니고요, 미디안이 자기들끼리 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의 300명으로도 충분히 이 미디안 군대를 이길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런 승리를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인간의 생각, 인간의 계획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기적과 같은 기가 막힌 승리를 우리의 삶에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칼이 되어 주셔서 지금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싸우시는 군사가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표, 우리의 삶의 구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있지 않으십니까? 끔찍할 정도의 자기 사랑에 빠져서 포도주출에 갇혀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부름받기 전에 기도원과 같은 모습으로 여전히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포도주 틀이 절대로 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두려워하고 답답해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용사로 부르십니다. 두려움과 맞서 싸워 이기라고 하십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포도주 틀을 깨뜨리고 세상이라고 하는 미디안과 맞서 싸우는 하나님의 용사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세상을 향해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라고 말하는 바알과 아세라의 유혹을 깨뜨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이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위해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필승의 전략으로 반드시 승리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을 살기로 결단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대하고 놀라운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